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와 장차 되어질 일을 소망한다는 의미에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자인 되어질 일을 소망하고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이루어진 실체 현상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 실체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현상. 셋째는 실체와 존재는 전혀 없지만 앞으로 되어질 실체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인 바라봄의 법칙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었고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노년의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냥하여 열매를 만들어 나를 먹게 하라, 배불리게 하라. 그럼 내가 장자인 너를 위해 축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남인 에서보다 그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한 이삭의 아내이고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몰래 듣고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가는 사이에 빨리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너가 형인 척 해라, 장남인 척 해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고기를 갖다 드리고 축복받아라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 이하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였습니다. 장자에게 할 축복을 에서의 동생 야곱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인 야곱의 눈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장 앞에 있는 현상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미리 판, 이보다 앞서 판 에서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던 에서는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팥죽을 만들고 있는 야곱에게 야, 배가 고프다. 동생아,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에서에게 형, 이 팥죽은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그럼 내가 이 팥죽을 당신에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이하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형제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였더라. 물론 아버지의 눈을 속인 야곱이 있었지만 그 전에 장자의 명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에서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안 에서는 후에 분에 못 이겨서 동생인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을 안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삼촌인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그런 수고의 대가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라반의 집을 위해서, 라반이 부하게 되기 위해서 수고하였는데 품삯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촌, 내가 삼촌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삼촌이 이렇게 부하고 부자가 되었고 넉넉하고 자적하고 풍족하게 되었는데 내가 가진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삼촌이 이렇게 부하게 됐으니
나도 이제 나에게 있어서 품삯을 좀 주십시오라고 삼촌 나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촌 나발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너에게 품삯을 줄 수 있겠느냐? 너가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삼촌이 100% 반드시 꼭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 조건을 반대할 명분이 없이 100% 수락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3장 30, 30장 32절 이하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교육죄란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리고 라반은 그날에 30장 35절 이하에 그날에 그가 수유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야곱 양떼를 치니라 했습니다. 염소 중에서 검은 것은 가려서 삼촌이 가지겠고 또한 아롱진 자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양 같은 것은 다 삼촌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삼촌과 라반의 거리는 사흘길을 뛰어들었습니다. 즉 삼촌의 집에는 검은 양, 아롱진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을 다 부었고 나머지 양을 야곱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삼촌에게 제시한 것이 이 양과 염소를 내가 돌보는데 자 검은 것,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걸 다 떼어놨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중에서 아롱진 자,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면 내 소유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검은 게 나오고 얼룩덜룩한 게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삼촌 나발에게 제시하니까 좋다, 그렇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몫은 들이고 야곱의 몫은 재료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남은 양떼를 치게 되었는데 그는 양떼가 먹는 물구유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치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어서 물을 먹을 때 양과 염소들이 그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하지 않은 양이 새끼를 가졌을 때는 그 가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흰 줄무늬가 있는 가지를 보고 새끼를 가진 양은 얼룩덜룩하고 점과 아름진 새끼를 낳아서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한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이가 많았더라 했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조건이었고 현실이었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어서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바라보면 힘이 풍부하게 되며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유 또한 라반의 소유는 사흘길을 두었습니다. 이 사흘길은 바로 사람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방법은 인간의 법칙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법칙인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년 다윗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승리의 대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그의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음식을 주러 나갔을 때 마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것까지는 다윗이 듣기가 괜찮았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것을 다윗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시옥을 지하는 사람이란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사시는 하나님의 분들을 모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모욕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절한 다윗의 간청이었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그는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장대하고 키 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되어 있고 너는 어린 소년이다. 나가게 되면 너는 단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너의 간청은 아주 높이 쳐줄만 하지만 도저히 너를 보낼 수 없다 라고 서러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현실은 자신이 소년이고 골리앗보다 작지만 골리앗은 장수 중에 장수이지만 현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자신감, 세상이 가진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로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지만 다윗은 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밀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기를 가지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한번 인정받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앞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다윗이 사자 군대로 섰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던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던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도 어린 소년이 와서 다윗 사울에게 간청을 하니까 그래 가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지만 실은 겉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고 사울왕의 마음은 그랬을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가라. 그렇지만 너에게 죽음이 온데도 나의 잘못은 아니다. 너의 선택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골리앗과 허허벌판에서 생사, 죽음, 삶 결정짓는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고 죽느냐 중간이 아닌 죽느냐 사느냐 단 두 가지만 결정되어지는 허벌판에 3m가 넘는 골리앗과 어린 소년이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였습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너가 나를 상대할 이스라엘 군인이냐 이스라엘의 장수냐라고 웃었습니다. 아주 떨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의 모습과 상태, 환경, 조건 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은 조금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소년이 죽을 것을 상상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저 불쌍한 소년이 내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못해가지고 저 소년이 희생양이 되는구나 라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는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믿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은 달려가면서 힘차게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는데 처음 던졌던 것이 바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고 투구를 뚫고 맞췄고 골리앗은 그 상태로 쓰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광야는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믿음은 있으나 믿음이 적고 담대하지 못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소년 다윗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리고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아이였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지 않은 믿음의 신실한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적은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지만 하잘것없고 보잘것없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소년 다윗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의 물맷돌을 힘차게 던진다면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 간마하는 이스라엘 군대나 성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서 승리의 대화를 두게 되었습니다. 셋째, 바울은 바라봄의 법칙을 철저하게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하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후에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현실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매를 맞고 후에는 순교를 맞았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는 장차 자신이 영원히 소유할 상급을 바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도 없고 영원한 의의 멸관도 없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데 바울이 그 길을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굶고 배고프고 매맞고 인정받지 못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이러한 고비가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의 멸관을 주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의의 멸관만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예비된 의의 멸관을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에게 바로 그 상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을 반드시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만나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100m를 걸어가는 길에서 아주 목마르고 배고프지만 그 100m라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10분,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틀림없이 걸어갈 수 있다는 보장되어 있다면 그 100m라는 길을 걸어갈 때 배고프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100m를 도착했을 때 그곳에 아주 시원한 물이 있고 시원한 과일이 있고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다면 그 100m라는 길을 찾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100m라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의 멸관을 늘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저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아픔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는 내가 저 십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언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장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두 가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라보신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에는 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름, 즉 예수가 태어났을 당시 이름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예수가 태어난 후에 존재하게 될, 태어날, 출생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들을 다 통틀어서 예수만이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칭합니다. 해와 달과 별과 사계절과 자연, 우주 만물, 그리고 이단, 특정한 종교,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 모든 것에 또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이름을 다 통틀어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름을 통틀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또 한 번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만이 구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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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바른 길, 진실, 옳은 길이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이단과 그릇된 종교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친 모든 종교라는 허울을 쓴 이름들이 있지만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이지 진리는 두 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법칙인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거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년 다윗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승리의 계가를 끄게 되었습니다. 셋째, 바울은 바라봄의 법칙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인 바라봄의 법칙은 이 땅에서만 사용하고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심으로 풍요로워지시고 승리의 계가를 누리시고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